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도하신 2023년도 5월 28일 22번째 주 6월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도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지위를 여자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고이 품어주셨다가 또 이 복된 주일에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지위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우리 온몸과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또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 목마름을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서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또 모든 근심 염려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례와 같으니 옷가루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고 가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을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공정하여 너희에게서 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나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내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서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주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길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이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또 바쁘게 또 살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참회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삶으로 예를 설치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이 시간도 또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또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또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또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아버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로도 씻을 수 없고 하나님 불로도 태워지지 않는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죄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또 은혜를 또 우리가 하나님 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다음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밭을 새롭게 하시고 기경하여 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 우리가 적용하여서 30대 60대 100대에 그 실현해 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제 성경으로 572페이지 있습니다. 572페이지 6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수정하겠습니다. 6장 16절 17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렸더라. 아멘. 오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순종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그림 나만 장군이 문둥병 환자였는데 고침을 받았죠. 순종하여서. 그래서 순종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즉시 순종, 두 번째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 또 세 번째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즉시 순종,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 무조건 순종.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여러분 어때요? 군대 가서 군대에서는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복종이죠, 복종. 군대에서 상관의 말을 듣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복종. 왜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규율에 따라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뜻, 내 자의로 하는 거예요, 자의로. 아멘? 예.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에 누구 말을 따라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죠.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 볼 때 답안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답에 맞춰야 돼요? 답이 나한테 맞춰야 돼요? 내가 아무거나 써놓고 정답 그럼 돼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답은 정해져 있죠. 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답이에요. 아멘? 우리 인생에 많은 의문이 들고 저도 지금 힘겨싸움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더 힘드네요. 차 타고 오면서부터 되게 좀 힘들었어요. 예. 제가 멀쩡하게 보이려고 최대한 여러분 앞에서는 노력을 하는데 제 맘대로 안 돼요. 이 병이라는 게 정말 힘듭니다. 목소리도 안 나와요. 이렇게 지금 찬송하는데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을 크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짠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예. 그렇듯이 저도 지금 아직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알면 제가 이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병의 원인도 알지 못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차라리
뭐 어디를 째라 그러면은 수술하라고 하면은 그거라도 하겠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근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원인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제 뜻이 맞을까요? 저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예. 저도 잘하고 싶죠. 여러분도 잘하고 싶을 거예요. 인생 잘 살고 싶죠.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 답안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되는 것처럼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99.9%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99.9999도 안 됩니다, 여러분. 100% 해야 돼요. 할렐루야. 100%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몇 번 목욕을 했죠? 요단 강물에 7번이죠. 이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키세븐이라고도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7자를 갖다가 아주 성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완전수, 완벽한 거예요. 그럼 7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니까.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까지도 몸을 물에 담갔다가 나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한두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변화가 없지? 그렇게 의심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7번까지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저번 주에 얻었었죠. 순종은 100%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의 영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은 보이는 눈만,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도 있어요. 영의 눈도. 남한 장군 사건 이후에도 이제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사이가 안 좋다고 했죠. 그런데 이 남한 장군 사건 이후에도 이 아람 나라는 여전히 이 북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침략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이 이 침투해갖고 오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방비를 잘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딱 경비병이 막고 있고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거기 보초가 딱 서 있고 침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한마디로. 그 이유는 바로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세요.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 한두 번 방비를 계속 침략하려고 할 때마다 침투하려고 할 때마다 막히니까 이게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내통하고 있느냐. 우리 안에 침자가 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침소에서 몰래 하는 얘기조차도 엘리사 선지자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사단은 악한 이 우리를 대적하는 이 사단은 아람 군대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없어요? 공격합니다. 이 아람 나라와 같이 시시탐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5장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불을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모습을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TV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사파리나 이런 데 가서? 정말 매섭습니다. 아주. 그 먹이를 노려보는, 그 먹이를 잡으려고 하는 그 사자의 그 모습이 얼마나 매섭습니까? 악한 마귀는 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해보세요. 깨어있어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깨어있었던 거예요. 깨어있는다는 말은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어있는다는 의미는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도둑이 들어올 때 깨어있으면 어때요? 도둑이 들어올 수 있어요. 불 켜있으면 들어오나요?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불 끄고 잠들었을 때 들어오잖아요. 깨어있으면 도둑이 못 들어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악한 마귀가 틈탈 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6.25 전쟁 그때 북한이 남침을 했잖아요. 어떻게 남침을 했습니까? 일요일날 다들 잠자고 있는 고요한 새벽 4시쯤이죠. 그렇죠? 군인들도 자고 있었어요. 보철병들도 자고 있었나봐. 쳐들은 걸 모르는 거 보면은 그때 만약에 방비를 깨어있어서 방비를 잘했다면 북한은 침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유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이에요. 바로 전날인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아버지 뜻이라면 옮겨주십시오.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사형 전날인데.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마땅히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코를 고면서 콜콜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한 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지금이 잠잘 때냐?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정말 졸릴 때 여러분 학창 시절에나 우리 시험 공부를 할 때나 또 수업 시간에 여러분 막 피곤하고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졸리고 그러면 여러분 졸음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눈꺼풀이 이게 천근만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내 스스로가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육신이 이렇게 연약해요. 내 스스로 눈꺼풀 하나도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잠이 오면 그냥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깨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 기도하면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실 때 베드로는 난 저 사람 몰라요. 3번이나 부인하고 남은 제자들은 걸음아 나설려라 하고 주랭랑을 쳤죠.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호시탐탐 지금 노리고 있어요. 아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군대를 도단 성으로 파견을 합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원을 보면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이 일을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었죠. 16절 17절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물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처럼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80%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래요. 실제로. 그냥 우리 기후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거예요. 아유, 내일 또 어떻게 먹고 살아. 내일 또 어떻게 하루를 살지. 습관적으로. 근데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데요. 일어나지 않는 가능성이 더 높대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그냥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걱정만 하고 있지 않고 그 시간에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걱정하고 염려하는 줄 알아요? 마음이 불안하니까요. 근데 이 마음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에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풍랑이 일어나 풍랑 속에서도 폭풍우 속에서도 잠자고 계시는 거예요. 잠이 옵니까? 그 제자들은 난리 났어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깨어나서 제자들을 야단쳤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제자들은 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없으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마음이 지켜집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님이 풍랑아 잠잠하라, 파도에 잠잠하라. 그러니까 고요해졌잖아요. 여러분. 그 호숫가가.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걱정, 염려, 근심,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기도로 바뀌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이 말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말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고 자연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기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적은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신기한 일이죠. 기적은 믿는데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그 기적을 누가 일으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적이라고 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도 기적일까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 아픈 사람의 병이 낫는 것, 그렇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 편에서 기적인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염려하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많은 문제들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못 지켜요. 우리 스스로.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가지만 내일 되면 또 염려할 거예요. 또 걱정할 거예요. 또 두려워할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예. 믿음을 키우세요, 여러분. 믿음을. 어린아이였을 때는 여러분 큰 형하고 싸우면 어때요? 두렵잖아요. 그렇죠? 맞을까봐. 그렇죠? 싸워서 이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염려가 돼요. 근데 저 형, 또 그런데 나중에 성인이 되면 어른이 되면 어때요? 두렵습니까? 아니잖아요. 저 학창 시절에 그 뒤에 앉아 있는 애들 있잖아요. 무서운 애들. 그렇죠? 공부 잘 안 하고 무서운 애들 있잖아요. 뭐 그런 애들 앞에 앉은 학생들은 키가 대부분 작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자리를 배치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키가 작은 사람들이 앞에 앉잖아요. 약자들이 많잖아요. 그래 학급에서도 약자들은 어때요? 그런 친구들한테 돈을 빼앗기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그렇죠? 힘이 없잖아요. 근데 키는 조그마한데 제 친구 중에 기계체조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키는 정말 작아요. 근데 몸이 단단해요, 여러분. 기계체조를 했으니까 어려서부터 이는 엄마가 어려서부터 약하기 때문에 운동을 시키려고 하나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계체조를 시킨 거예요. 얘한테는 아무리 큰 애들이 와서 못 동대요. 힘이 장사예요. 예,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이처럼 그렇죠? 우리는 힘이 없어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아멘.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공격해 와도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힘이 그렇죠? 우리보다 힘이 강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사람은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육신이 여러분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땅에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흙으로 다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럼 남는 건 뭐예요? 영입니다. 영혼이에요. 영혼.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육신은 여러분 썩어져 없어질 것이에요. 썩어져 없어질 것을 우리는 그렇게 가꾸고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무 허무해요, 정말. 예. 엘리사 선지자의 종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아, 하나님의 종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갇힌 거잖아요, 성 안에.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이죠.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은 문제들이 여러분 크게 보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냥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이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눈으로 보이면은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4절, 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성령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세상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어렸을 때에 골리앗과 싸웠는데, 여러분, 골리앗은 다윗보다 배나 큰 장수였어요. 상대가 됩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 이게 상대가 되는 게임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보다 배나 큰 이 장수를 물리쳤어요. 어떻게 물리쳤을까요?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 믿음의 크기가 달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크기가 여러분 커지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근심 염려들 작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이만하게 보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지 뭐예요, 여러분. 이게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안 되는 일을 갖다가 갑자기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 이런 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두 우주인이 있었는데 소련 우주인 가가린이 있었고 또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 있었습니다. 가가린이 이 둘 다 우주 비행선 타고 우주를 갔다 온 사람들인데, 가가린은 인류 최초로 우주로 유영을 한 사람입니다. 우주 비행을 한 사람이에요. 그가 우주선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지구는 푸르다. 지구는 아름답고 푸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1961년인데 나중에 1969년에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갔어요. 달까지 최초로 달에 갔다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는 아름답고 푸르다.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가가린은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대로만 말했어요. 그냥 여러분, 지구는 아름답더라. 정말 푸르더라. 그런데 암스트롱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그 이상을 본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지구를 보면서 가가린은 똑같은 지구를 보고도 그냥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암스트롱은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는 너무 아름답고 푸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래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이제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 선지자의 종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아람 군대보다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산에 가득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 도단성 둘러싸고 있으면 이 아람 군대를 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둘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의 천군 천사,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도 영혼이 열려서 우리 앞에 있는 태산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아주 작게 보이게 되길 바라요. 아무것도 아니네. 응?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3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천군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염려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저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거예요. 예. 시편 3편 6절 시작. 천만이 나를 에워서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다윗은 어려서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했지만은 평생 싸움을 한 사람이었어요. 늘 전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의 힘으로 싸워서 이겼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러분보다 정말 힘이 세고 큰 사람이 여러분을 위협하면 겁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겁을 안 먹었을 사람이 없죠. 그렇죠. 겁을 먹게 되죠. 근데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아무리 많은 적들이 나를 공격을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네. 사단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들이 우리를 결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니까 힘들긴 해도 벌써 어느덧 9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왔어요. 제 힘으로라면 이거 못 견뎌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붙들어줬던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많은 수많은 경우에 운전하다 보면 그런 거를 더 많이 느껴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순간 내가 운전을 잘해도 여러분 방어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와서 받으면 어떡해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와서 받으면은. 그런데 정말 찰나의 순간들이 있어요. 찰나의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찰나의 이건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럴 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다. 이건 말로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때마다 정말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런 어려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정말 차가 지나갈 때 여러분 그 찰나의 순간에 조금만 더 여러분 조심하지 않았어도 그렇죠?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많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살았구나. 이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가 지나고 나면은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이렇게 살면서 하루를 살고 나면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돈이나 권력, 여러분 인기, 겉으로 보면은 이런 게 세상에서 제일 인정받고 그렇죠? 그런 것 같죠. 하지만 그런 것이 우리 지켜지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최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진실의 얼굴이 안 이쁩니까? 돈이 없습니까? 뭐 신랑이 없습니까? 자녀가 없습니까? 뭐 인기가 없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뭐가 부족해요? 왜 자살을 합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만은 못 지켜요, 여러분. 돈 있어도 인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만은 못 지킨단 말이에요. 가난해도 좀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루하루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뭐가 행복이에요, 여러분? 뭐가? 많이 가진 것? 그게 행복입니까, 여러분? 과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다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다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그쵸? 솔로몬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 그 사람은 뭐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아, 이런 모든 거? 아, 헛되고 또 헛되고 다 헛된 거야.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야. 인생이 할 일이야. 그거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결국 이거 깨닫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거 깨닫는 게 우리 인생이 할 일이에요. 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이거 하나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 못 깨닫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뭐합니까?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 안 모르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엘리사가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다 소경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소경이 된 군대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빨 빠진 호랑이죠. 그렇죠? 그들을 끌어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들 다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죽이지 않고 그냥 잘 먹여가지고 니네 나라로 가 그렇게 보내줘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그 후로 다시는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단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아, 얘는 하나님 붙들고 있어. 내가 아무리 공격해봐야 안 넘어오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시험이 있고 중학교 과정이 있고 고등학교 과정이 있고 대학교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시험이 갈수록 쉬워야 어려워요.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초등학교 과정을 통과해서 중학교 과정에 중학생이 되면 초등학교 문제가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요. 그렇죠? 고등학생이 볼 때는 어때요?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렵게 생각했던 문제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물론 공부를 잘 열심히 이제 정상적으로 한 사람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지만은 쉬워요, 여러분. 그냥 누워서 떡 먹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눈앞에 어렵고 그런 힘든 순간이 있어도 한번 겪어본 문제들은 더 이상 어렵지 못해요.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병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가지고 사단이 만약에 공격한다고 하면 저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직은 싸우고 있지만 이걸 잘 이겨낸다고 하면 사단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시험해도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어때야 돼요, 여러분?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듯이,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속 사람도 어때야 돼요?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똑같은 문제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우리는 100번 1000번 우리는 사단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내 마음 못 지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렐루야.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항상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항상 승리하는 믿음. 오늘 이 사건은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한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의 믿음대로 그의 스승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삼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스승님에게, 스승님, 저 스승님보다 더 큰 일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큰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구하는 건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돈을 더 벌고 싶어 하고, 그렇죠? 가진 것을 족한 줄 모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것은 욕심일 수 있지만, 믿음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반대로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이런 큰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만이 항상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크시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밝혀주십시오. 우리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크게 해주세요. 어두운 내 밝히사 진리를 보배하소서. 진리의 엿 내게 주소. 잔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기다려소서.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꿈에 내려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도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처음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 같이 사역했던 우리 형제님입니다. 우리 오늘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는데 김동원 형제입니다. 우리 환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원 형제님. 네. 그리고 또 우리 신원철 형제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네. 열심히 꾸준히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 현철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현철 형제님은 조금 몸이 아픕니다. 예, 조금 이렇게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러니까 우리 현철 형제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평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렇게 평안을 주시면 우리가 또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보를 이렇게 만들고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뒤에 말씀 요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복습하는 의미를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또 전도지로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앞에 보면은 세상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표현은 육신의 그런 가난함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영적인 그런 가난함,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더할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영혼의 그런 갈급함, 목마름. 그래서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목마름을 채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주보도 그렇게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끝나고 식사 교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지 마시고 같이 식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66장 1절 3절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를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주님 또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기도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안이 열려서 주님 하나님의 그 주님 무한하신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다음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와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구하면서 또 믿음을 더 성장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신령 가운데 우리 프레포의 교회와 또 사역자 동역자들 가운데 또 이 나라 민족과 저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